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쁜 얼굴로요.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명교회가 창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앞으로 다가올 또 한 번의 10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올해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2020 세계 비전, 이 비전을 일단락 짓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2000명의 제자를 세우고 20개 나라의 선교사를 후원하며 20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물론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매년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에게 올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는 아주 시적절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말씀으로 정말 새로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물론 건물을 새로 짓거나 또는 새 단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제도를 바꾸거나 사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모습을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는 것으로 소개를 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힘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힘이 과연 뭘까?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영광입니다. 영광. 교회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광에서부터 오는. 교회의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영광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면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 나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된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능력이라는 단어가 같이 날라와요. 영광에는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광 있는 곳에는 능력이 진짜 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하게도 되고 강건하게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영광이 있을 때,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때 교회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과 세속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오는 영광, 돈으로부터 오는 영광, 명예로부터 오는 영광, 이런 것을 추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의미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영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영광을 놓치면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당신 앞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영광스러운 교회란 도대체 뭘까요? 건물이 크면 영광스럽습니까? 화려한 장식이 있으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에 유력한 인사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해마다 일들을 많이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로마시에 바티칸 시티가 있습니다. 로마시 안에 바티칸 시티가 있는데, 바티칸 시티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그 성전의 입구에는요, 입구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구석에는요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세계적인 명품인데요,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이 교회에 정문 구석이 있어요. 구석이. 이 교회는 뭐 어마어마한 화려하기가 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 교회는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인데, 이 시스티나 성당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유명한 건 뭔가 하면 천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도 벽화가 있는데, 이게 누가 그렸는가 하면 역시 미켈란젤로가 그린 겁니다. 좀 전에 나왔던 그림, 요 앞에 있는 그림은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작품이 천장에 그렸어요. 정교하게 그렸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역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건 이건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이 성당 안에 뭐 구석구석이 다 작품이죠. 작품이 아니라 명품이죠. 장식이 다 돼 있어요. 이 성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들어가도요 소리를 내면 안 돼요. 뭐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조용해야 돼요. 작품이 손상될까 봐. 세계에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기 짝이 없고 세계의 명품으로 도배가 된 성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일까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란 어떤 교회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어떤 제물로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물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흠이 있는 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상태, 이게 흠이 없는 상태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영광스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혼식에 신부가 입는 옷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신부가 입는 옷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 그렇게 해요. 영광스럽다고 하는 말은 순결을 상징하는, 순결을 상징,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신부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깨끗한 옷, 이 영광스러운 이 깨끗하고 순결한 이 옷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란 뭐냐? 영광스러운 교회는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가 크다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교회,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이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이런 모습을 간직할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무언가?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란 뭐냐?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져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성도들의 삶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못하면 성도들의 가정도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무너지고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이렇게 깨지면 가정이, 성도들의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무너지며 심령들이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허물어지면, 교회만 무너지면 성도들의 삶들은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나면 그때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힘을 다할 때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기업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잘 되고 교회는 뭐 팽개치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나중에 교회를 돌아보면 순서가 바뀌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힘쓸 때 가정도 자녀도 기업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는 길이 과연 뭘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깨끗하고 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리는 건요, 교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리는 일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거긴 영광이 없습니다. 진정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면 거기 영광의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요, 카타리사스, 그렇게 카타리사스, 깨끗하게 한다, 카타리사스라고 해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비극, 이 슬픈 이 영화나 연극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비극 속에 연민과 혹은 공포를 통해서 마음이 정화되고 쾌감을 느끼게 하는 현상을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자기가 직면한 고뇌 따위를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강박관념을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막 힘들지만 한바탕 눈물을 막 흘리거나, 아니면 막 배를 잡고 웃거나, 아니면 소리를 한번 왁 지르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죠. 그러니까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이 묵은 감정을 해소시키고 씻어내기 위해서 영화나 문학 작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감정을 표출해 보려고 하죠. 사람들이 이 콘서트에 열광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개그 콘서트든 아니면 음악 콘서트든 가가지고 막 열광하고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나올 때 막 속이 후련해지죠.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묵은 때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카타르시스 방법을 통해서 내 속에 쩔어 있는 이 죄악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내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허물, 내 속 뼛속 깊이 끼어있는 이 허물을 과연 씻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정말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물로 씻어 말씀으로 사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건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될 수 없어요. 오직 물로 씻어 말씀으로 살 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는 것은 꼭 세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로 씻는다,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씻음. 즉 물로 씻어 깨끗하여지는 것처럼 교회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는 엔 레마티, 엔 레마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인 말씀, 그냥 객관적인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집에 비치해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막 역사할 때 그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는 거예요. 검과 같다. 그것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찌릅니다. 잘라내기도 하고 끊어버리기도 하고 부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은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막 끊어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부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한 나라의 임금 앞을 대놓고 임금을 책망하는 말이 나와요.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 책망 앞에 거꾸로집니다.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이 다윗 왕 속에 들어갈 때 다윗이 그 책망이지만 책망 앞에 거꾸로지는 거예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돼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원칙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직 성경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특징,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원칙이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독일의 한 작은 마을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도 한 수사가 개혁의 불씨를 지폈는데 이 개혁의 불씨를 로마 교황청이 꺼뜨리지를 못합니다. 로마와 비텐베르그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교황과 수사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텐베르그 조그만 독일의 한 마을, 거기서 한 수사가 써놓은 그 반박문이
이 개혁의 불씨를 교황청이 꺼트리지를 못해요. 끝내는 오히려 이 불이 계속해서 붙어서 로마 교황청을 살라버리고 중세 교회를 살라버려서 개혁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루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편에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은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수술용 메스와 같아서, 수술용 메스가 우리의 환부를 잘라내고 더럽고 아프고 추한 것들을 잘라내서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교회를 정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흠있고 추하고 악하고 티 있는 것들을 잘라내는 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거듭나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쫓아가고 교회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며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며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저는 정말 올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저 표를 외친다고 되느냐?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하고 올해 우리가 몇 가지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져요. 정말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죠.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겠어요? 정말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는 올해 우리 각 구역들이 정말 힘을 내서 열심히 말씀을, 적어도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길 원해요. 여러분이 우리 요람을 받으시면 보겠습니다. 요람 뒤에는 2020년 우리 교회가 읽을 성경 구절을 쪼개서 1년에 한 번 통독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어느 정도 읽으면 1년에 한 번 다 읽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표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참조하신다면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게, 그보다 속도를 조금만 빨리 하면 2번도 읽을 수도 있고요.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의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성경을 통독하는, 하루 분량 많이 시간 들어봐야 15분 20분이면 다 읽어요. 이걸 채우지 않고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줄 수가 없죠. 작년에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맞으면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경의 한 부분을 우리가 손으로 직접 써서 성경 한 곳을 만들었어요. 저는 올해 사순절에도 이 성경 필사를 우리 온 교회 성도 차원에서 또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써요. 말씀을 읽는 것도 참 귀하지만 말씀을 써보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막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죠.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말씀을 다 우리 입에 늘 달고 있는 이런 구역들 모임할 때 늘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입에 늘 있는 이런
훈련들과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공유를 좀 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새벽 기도회 말씀을 올립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지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새벽 기도 있어요. 잠깐 보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같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것 없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아무리 외쳐도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말씀과 함께 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세상 앞에서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올해 2020년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함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